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평생 재수 있는 부적을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질문에 잘 대답하면 다른 선물도 드릴 거예요. 혹시 불교에서 말하는 석삼자, 배오락자, 삼학이 뭔지 아시는 분? 삼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계, 정, 해. 그래서 계학, 정학, 해학, 이걸 삼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또 출가 제자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제가불자들이 하는 것은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도가 됐든 수행이 됐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럼 그걸 뭐하러 하냐, 왜 하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 뭐냐 이렇게 또 묻게 되는데, 불교적인 용어로 운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번뇌와 업과 보. 그래서 번뇌 업보를 우리가 운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뇌, 업보. 번뇌가 있고 그다음에 업이 있고 과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번뇌가 뭐냐? 번뇌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삼독에 대해서 아시는 분, 삼독 손 들으세요. 삼독은 많이 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럭키 체인과 부적을 드리겠습니다. 내리세요.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과 분노, 어리석음, 이거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여러분들 운명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매일 삶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탐심과 분노, 어리석음, 요걸 우리가 삼독이라고 한다. 세 가지 독이라고 한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불필요한 욕심도 부리고 되든 안 되든 화부터 내고 또 인과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 좋은 것인 줄 알고 마구마구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독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독 중에서도 최고 무서운 독 그건데, 이제 질문 하나 다시 이번에는 정말 잘 때 액자를 걸어놓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 사람을 죽이는 동물.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틀리셨어요. 모기. 요거는 국제적으로 다 통계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눈썹만한 모기한테 지구상에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1년에 죽는 숫자가 모기. 그러니까 누가 모기한테 져서 죽지 않잖아요. 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기보다도, 어떤 독사보다도, 또 어떤 맹수보다도 제일 무서운 독이 삼독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요게 제일 무서운데 요걸 우리는 늘 즐기는 거예요. 즐기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뭘 제일 즐기냐면, 자기가 조금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갑질. 여러분들 슈퍼마켓이라든지 요 마트 같은 데 가서 다 갑질해요. 계산할 때도 갑질하고요. 조금 자기가 약자의 위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분노. 그냥 아무데나 대고 들여박는 거고, 누가 하나 걸리기만 하면 그냥 온 국민이 다 대들어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는 지금 진짜 천상이에요. 지구상에서 한국보다 깔끔하고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좋은 데인데 그 마음들이 전부 다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분노라는 거하고 갑질이라고 하는 두 단어 가지고 지옥을 만들어 부글부글 다 끓어요. 그게 이제 분노가 됐든 갑질이 됐든 이게 전부 다 그 번뇌에 해당하는 거예요. 번뇌. 여러분들이 번뇌를 어떻게 줄일 건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그 운명이란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에 의해서 우리가 불행해지고 인생을 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사는구나. 그러면 번뇌를 없애야 되겠네. 그래서 부처님은 삼독심이 제일 무섭고 번뇌가 무섭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없애려고 안 하고 즐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본인들 마음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운명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그것도 타고나 가지고 유난히 화를 잘 내는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화 잘 내니까 너무 이쁘고 매력적이더라. 너무 사랑스럽더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그래서 그 번뇌 망상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인다 그런 의미로 돼서 번뇌 장애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업장은 여러분들이 반복된 습관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을 불러들이는 것을 우리가 업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일과 끝나고 한잔 할 생각만 하면 막 그냥 환희심이 막 충만해지고 우주가 다 기쁨에 꽉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1년 동안 그 불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술을 끊으셨대요. 끊는데 끊고 나니까 그 술 먹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게 이제 그야말로 여실히 알게 되니까 내가 저렇게 살았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술 생각을 해도 그 환희심도 안 일어나고 그 짜릿한 맛이 안 일어나서 이제 그래야 끊겠지. 우리가 아무리 괴로움도 그거를 습관이 들면 즐거움으로 착각을 그렇게 중생은 전도몽상 돼갖고 사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번뇌 보는 여러분들 환경이에요. 환경.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살아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경. 부모, 형제, 자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육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정말 참고 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번뇌장, 업장, 보장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한다. 이것이 장애가 많게 되면 불행하고 성공이 자꾸 멀어져 가고 그것이 줄어들게 되면 그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게 된다. 저는 제일로 궁금한 게 제 운명이었어요. 일단은 제 운명이 더 궁금하지 여러분 운명보다는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늘 자랑을 하는 부분인데 복 없는 복을 타고났다. 이상한 이해 같은데 복이 없는 복을 타고난 거예요. 복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복과 제복이 없는 거예요. 인복과 제복이 없으니까 불사도 안 되고 교화도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스님은 뭐 여러 가지 갖춘 것 같은데 교화도 못하고 불사도 못한다고 대놓고서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시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걸 뭐 당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금생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5가지 오욕락
5가지 의욕의 즐거움을 다 가지고 충분히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욕락,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의욕의 즐거움은 첫 번째가 재물욕이에요. 재물욕락. 재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한국의 최고 되시는 불교학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그분들께 나는 기복불교를 한다. 기복불교를. 왜 하냐면 기복불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2가지를 형성시키는 거다. 그래 하나는 수명증장, 건강한 거. 2번째는 재물증장, 일단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 금생에 제가 그 복 없는 복, 재물복도 없고 인복도 없으니까 불사도 못하고 교화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한 생을 허비하겠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91년도 지금부터 27년 전에 이제 공주교도소 법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는 초코파이 한 박스가 5,000원이었는데 초코파이 한 박스 사가지고 2박스 10,000원이면 되는데 그거 사가지고 교도소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재물복이 없으니까. 그래도 무조건 금생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요 재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7년 동안 제가 해외에 나가 있지 않는 한은 교도소 법회를 거의 빼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초코파이를 2박스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6년도 작년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군부대에 초코파이 들어간 것을 14,000박스 130만 개 그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2억 1천만 원어치. 2억 1천만 원어치. 그 들어갔으면은 불사 못 해야 되는데 불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또 불사 제가 1년 동안에 20억 들여서 설법진 쳤어요. 지금은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생에도 얼마든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무재 무관, 재물도 없고 관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니까 불사를 못하는 것이고 관운이 없으니까 교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사를 하고 교화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데는 내가 선수다.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선수다. 매일 맨 땅에다 헤딩해가면서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모든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에 한갑인데 60년 한갑자 동안은 부처님 말씀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설법전 하나 줬으니까 제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한갑자만 더 살아서 120살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힘들어서 맨 땅에다 헤딩했던 요 방법들을 불자들한테 전부 다 가르쳐 줘야 되겠다. 금방 부자 되는 방법, 금방 건강해지는 방법, 그리고 불교 공부 더 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마음 먹기 달렸다는데 마음이 안 먹어지잖아요. 마음 안 먹어져요. 맨날 결심을 하더라도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하나씩 현실에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게 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니까 계속 뛰어야 돼요. 저는 부처님 말씀을 많이 의심을 해봤어요. 진짜 될까? 부처님 말씀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면 현실에서 안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거라면 현실에서 안 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한국 불자들은 그런 자신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전부 맨 땅에서 헤딩해 가면서 진짜 되냐 안 되냐 그걸 검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이걸 못 써먹지? 그래서 이제 써먹는 방법들을 가르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 탐심과 분노, 어리석음, 교만과 그 의심, 요걸 우리가 번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번뇌. 요걸 여러분들이 줄이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타고난 거라서 줄여지질 않아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으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힘으로 왜 안 될까 보니까 이걸 우리가 전생의 업, 이걸 한자로는 그 잠잘 숙자에다가 업자 써갖고 숙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 숙업. 전생의 업을 숙업. 전생업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또 좀 더 줄이려면 숙업. 이 숙업은 현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숙업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불보살님들께 기도를 통해서 된다. 연불과 독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게 숙업은 그래서 독경, 연불, 소숙업 이렇게 변한다는 말이에요. 소멸시키다 할 때 소방소 할 때 소자 끌 소자 써가지고 숙업, 전생의 업을 소멸시킨다. 내 힘으로 그건 안 돼. 안 되니까 그 불보살님들의 원력으로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그 독경, 연불, 소숙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사관학교를 가라고 우리 아버님이 하도 그 하셔서 사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육사를 합격했는데 그 이제 마라톤 뛰다가 그 연습하다 보니까 폐결핵 걸려가지고 그 뒤로 제가 7년간 폐결핵을 앓았어요. 폐결핵을 7년간.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낫을까 하다가 그 관세음보살 부르면 낫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무식하게 무조건 3일 부르고 나니까 폐결핵이 나섰더라고요. 지금도 그 폐결핵 앓았던 그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연불독경을 어떻게 하면 되지? 바로 그게 답이에요. 무식하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그러되면 되기만 해봐라 되기만 해봐라. 그리고 연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건 독경을 하든 연불을 하든 무식하게 무조건 하게 되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그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불자들이 법문을 보고 그 법문을 보고 듣고 와가지고 요즘에 그 엄청나게 저한테 많이 퍼부어 주더라고요. 쓰라고. 그렇게 2016년도에 군부대 교도소 사회로 나간 돈 현찰로 나간 것이 5억을 나갔어요. 5억. 작은 돈이 아닌데도 근데 그 돈을 내보내면 그 살림을 못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복을 짓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지난해에는 쌀이 20톤 나갔는데 올해는 한 40톤 나가요. 절에 들어온 쌀이 20톤 나갔다고요. 농사져 갖고 대한민국에서 20톤 내보낼 수 있는 절은 그곳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저는 이제 늘 그 새 쌀을 먹는 방법을 찾았는데 있는 쌀 20톤 만약에 쌓아놓으면 평생 묵은 쌀만 먹어야 돼요. 근데 들어오는 대로 계속 내보내니까 농사를 안 짓는 제가 햅쌀을 제일 먼저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비결이로구나. 근데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이라도 꺼내서 내놓으려면 그거 정말 속쓰려 갖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육바람일 중에 보시바람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대로 전세금 뽑아다가 월세 들어가면서 불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작든 크든 여러분들 힘이 닿는 대로 조금씩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제가 주지로 있는 절에는 전부 다 많은 불자들이 꽃도 올리고 많은 게 올리는데 전부 다 리본에다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부 다 그걸 올렸어요. 어느 순간에 전부 다 그 글을 올리는 이유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쥐뿔도 개뿔도 고마운 게 없다면 그걸 왜 갖다 붙이겠어요, 그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감사한 마음들을 끌어들이니까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원래 부처님 법은 뭐든지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잘 되는 게. 7년간 앓은 폐결핵을 3일이면 나을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법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크기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성심만 갖고서 작든 크든 보시라고 하는 그 재물보시, 또 법보시, 또 무예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남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없다 그러면 노동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수희공덕도 있고 남이 잘하는 거에서 기뻐해 주는 공덕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사는 데는 우리 시각만 바꾸면 전부 다 복을 줄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생각을 조금만 가지면 세상 전부 원망하고 업을 짓는 데가 아주 정말 좋은 데고요. 그래서 이왕에 소중한 인생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되게 소중한 인생 받은 거예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덕을 지을 마음, 복덕을 지을 마음만 갖게 되면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 2박스로 26년 만에 14,000박스가 들어가고도 제가 대출 받지 않았거든요. 대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복력이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돌아다니기가 좀 힘든 때가 많아요. 밤 10시 10분차 타려고 대구역을 지하철 타고 하는데 법안 스님이라고 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하나 좀 이렇게 딱 쓰고 다니까 이렇게 선글라스면 잘 긴가민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방법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이에요. 계율. 5계를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계율을 다 수계를 하고 법명도 있으면서 계율을 안 지켜요. 계율을 안 지키게 되면 변화가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0년을 앉아 있어도 계율을 안 지키면 선정도 이룰 수 없고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육의 득정 그런 말이 있어요. 수능엄경에 보면은 육의 득정, 계율로 말미암아서 계율을 지킬 때만 마음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면은 마음 안정이 안 와요. 그래서 육의 득정, 계율을 지킬 때만 마음이 고요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많은 불자들이 나는 5계를 못 지키니까 안 받아야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더라도 계율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를 지킬 5개 중에서 하나를 지킬 수 있는 불자도 있고 2개를 지킬 수 있는 불자도 있고 3개, 4개, 5개 다 지킬 수 있는 불자가 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5개를 딱 받자마자 다 지켰다 한다면 그건 전생에 엄청난 공부를 하고 공덕을 지었을 때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를 지켜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일단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 지키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아지네. 그러면 하나 더 늘리면 되고 차츰차츰 늘려가지고 5개를 다 5개를 다 지키는 불자를 꽉 찰 만자다 만분불자 이렇게 표현한다. 만분불자. 그렇게 되면 금생에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두면 좋은 거예요. 나는 5개 다 못 지키니까 애시당초 안 받겠다가 아니라 어느 때인가 점차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생에 와서 정말 멋진 질문을 2개를 받았어요. 멋진 질문 2개 받았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질문을 했어요. 지장경을 읽고 스님, 염라대왕하고 지옥에 있는 사자들은 뭔 권리로 죄인들을 벌 주는 거예요? 이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미국에 있는 제 제자가 티베트 불교를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석박사 마치고 미국 가서 석박사 다시 해가지고 티베트의 세계적인 불교학자인데 그 불교학자가 이번 학기
이번 학기에 그 대학생 하나가 그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죄인들을 무슨 권리로 벌을 할 수가 있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무슨 권리로 남을 징벌하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정말 멋진 질문을 했다. 원래 인도의 고전에 보면 염라대왕은 누가 염라대왕이냐면 우주가 생기고 나서 첫 번째 죄를 지은 분이 죄진 제일 고참이라 염라대왕을 한대요. 그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지장경에 보면은 염보중생 업감품이라서 업을 감은, 그러니까 염라대왕하고 지옥 사자들이 여러분들이 업을 짓고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발설지옥, 혀를 빼갖고 쟁기로 갈게 되거나 칼로 된 산을 계속 거기서 떼굴떼굴 둥그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먼저 염라대왕이 한번 돌고 칼밭에 가서 한 박 돌고, 또 지옥 사자가 딱 거기서 떼굴떼굴 둥그러니까 아프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받으니까 너도 한번 거기서 돌아봐 해갖고 칼밭에서 떼굴떼굴 둥글린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염라대왕하고 지옥 사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업이다. 자기 업.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니까 형상은 염라대왕으로 나오고 지옥 사자로 나왔지만 그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내가 진 업이 형상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제자가 그 질문을 받고서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서가지고 세계적인 달라이라마의 통역을 하셨던 제프리 호핀스라고 하는 교수님한테 가서 물으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인데 내 업으로 감응을 하기 때문에 형상이 있게 보이고 그걸 느끼는 것이다.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생각 안 들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드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간에 싸움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하고 사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죠? 제가 많은 부부들 문제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재수 없는 너만 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 2개는 재수 없는 쪽으로 가고 3개는 자기한테 온 거예요. 누가 더 재수 없어요? 3개가 더 재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 전부 자기 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남편 만나서 살겠다. 스님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봐도 이렇게 써 있네. 당신 마누라는 어떻게 생겼겠다. 술도 잘 먹겠다. 그러면 술 고래예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운명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운명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운명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5분의 2는 재수 없다는 거 저쪽으로 가는 거, 그지? 5분의 2.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운명이에요. 누구를 만나거나 여러분 운명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녀가 됐든 여러분 부모가 됐든 다 여러분 운명에서 그분들을 환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까 그걸 우리가 보장이라고, 과보로 받는 장애다. 보장이라고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보로 받은, 이미 환경으로 받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왼수를 만날 경우에 특히 더 심하지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래도 덜한데 왼수 만나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운명이기 때문에 자기 운명에 맞는 그 왼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작업을 잘못해 갖고 나누면 자녀도 왼수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지? 오늘부터 너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아들 딸 하지 말자 했으면 참 좋겠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도 업그레이드 그때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에는 그런 게 전부 다 갖춰져 있고 무궁무진하게 갖춰져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불교는 절대로 어려운 종교가 아니다. 어려운 종교가 아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말을까요?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가르쳐드리고 안 하겠다면 가르쳐드려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지? 정말로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가르쳐드려.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그냥 한 대 톡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제가 관세음보살도 아니고 지장보살도 아니고 중생이다.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 정도 복력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100일 빌면 내가 어떻게 한번 봐주겠다고. 노래에도 그런 거지. 그 세월이 너무 멀었어. 안 와. 그 세월 그 시대가 안 와요. 세상에 뭐 그 지구상에 그 여자 하나 있다면 혹시 올 수도 있는데 안 와요. 그러면 누가 바뀌면 되냐면,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 된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죠? 안 바뀌어져서 문제지. 안 바뀌어서 문제지.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한 번에 다 바꾸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씩만 딱 찍어가지고 100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바뀌면 나머지는 다 따로 바뀌는 거예요. 따로 바뀌어.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율이 계율. 여러분들이 계를 하나씩 지니다 보면 어느 세월 여러분들이 천상락과 극락을 그대로 가 있는. 그래서 모든 것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업으로 느끼는 거예요. 업의 감흥이다. 그래서 업감 이렇게 표현해요. 업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18살짜리가 그 지옥 중생들은 그 어떤 이치로 벌을 받냐. 지옥 사자는 왜 그 업을 그 집행할 권리가 있냐. 그 부분에서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고 그 명문 고등학교 불자회에 가서 법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그냥 전부 그리 되고, 그런 분들은 금생에 그 질문을 하는데, 금생에 제가 누린 복을 다음 생에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본인은 오복을 다 누리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오복을. 근데 그때 이제 그 자기 친구 유치원 동창생 49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참관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점심 공양 하다가 오늘 연가는 하늘나라 높은 데로 가시더라.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스님 저도 봤어요 그러는 거. 네가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아까 스님 연불 하실 때 잠깐 졸렸는데 황금 연꽃에 그 우리 아버지가 천상으로 올라가시대요. 이렇게. 그래서 걔 이제 유치원 동창생이니까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망인이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정말 불자로서 잘 살으셨대요. 잘 살아야 당연히 천상계 좋은 데로 가시겠지. 그러면서 그 유치원 동창생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제가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 법이 있을까요? 그러길래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평양에서 유치원을 다녔대요. 지금부터 90년 전에 평양에서 한 80년 전 됐겠네. 평양에서 유치원 다녔다면 한국의 귀족이에요, 귀족. 귀족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이제 그 일정 때 그때 교육 잘 받고 또 남한으로 와서 그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평생을 법조계에서 깔끔하게 늙으셨어요. 건강하고 날씬하고 아주 얼굴도 맑아요. 그 법조계 평생 살았대요. 그리고 종교는 교회 장로래요. 그러면 부처님 전에 귀하면 나한테 귀하면 내가 방법 일러주겠다. 그냥은 못 일러주지. 내가 그잖아요. 한번 해볼래? 일단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지장경에 보면은 그 살생을 함부로 하는 중생을 보게 되면 다음 생에 단명하는 과보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생을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다음 생에 단명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함부로 쓰거나 도둑질하게 되면 다음 생에 와서 빈궁보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금생에 진짜 여기야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요.
뭔가가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러면 전생에 재물을 함부로 쓰고 또 도둑질도 잘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재물복이 없는 거예요. 가족 간에 외도를 하고 딴짓하고 다니게 되면 다음 생에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그런 거구나. 되게 쉽네요. 간단하네, 그지? 간단하지요. 간단한데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그지? 그 다음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남들을 속이지 않으면 내가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다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따라주고, 그 다음에 그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음 생에 지혜가 얻어지지 않아서 계속 지혜가 밝아서 다음 생에 또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법조계 계속 할 수 있고, 굉장히 쉬운 방법. 불교는 이게 아주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율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정말 중요한 거고, 정말 중요한 거고, 그거를 늘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불교를 아무리 믿고 따르더라도 그 입으로만 하거나 일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게 있네요. 쉽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절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아까 전생에 업이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 현재 그 성격 장애를 번뇌장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습관에서 오는 장애를 업장, 그 다음에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그 장애를 보장, 그래서 번뇌, 업보유, 그 세 가지 장애가 여러분들 인생을 똘똘 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준 거 없이 그냥 이뻐 죽겠는 사람 있는가 하면 받은 거 없이 그렇게 미워서 그냥 톡 하고 싶은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전생에 어떤 악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만 일만 되려면 꼭 가서 방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악연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전생에 지었던 업을 금생에 받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들은 불보살님들께 의지해서 반드시 그 독경과 연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독경과 연부를 통해서 하기만 하면 만에 하나도 안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불자들에게 그 기도해가면서 그 제가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인복이 없으니까 교화가 안 되잖아요. 신도들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오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인덕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을 좀 길러야 되겠다. 금생에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잘 되라고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복은 내가 직접 공양을 올려야 재물복이 생기는 거고, 남들에게 선업을 짓도록 자꾸 유도하게 되면 인덕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그걸 따라주는 불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브라질에서도 저 만나러 온 분이 있고, 캐나다에서도 몬트리올, 밴쿠버, 그 퀘벡에 동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스님 법문 듣고 이제 제가 살파 났습니다. 기도하니까 됩디다 그러더라고요. 독경, 연불, 소수업, 전생의 업이 어느 순간부터 쫙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간에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천상락이 금방 들어와요. 계율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락을 받는 거예요. 천상락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금생에 여러분들이 전생의 업은 독경과 연불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금생에 내가 더 좋아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아까 그다음에 이제 그럼 삼업이 뭔지 아시는 분? 그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 구, 의, 몸과 입과 뜻.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질문했나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를 해가지고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신 걸까?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을 삼업이라고 해요. 요 삼업을 잘 써먹는 거, 삼업을 몸과 입과 뜻을 잘 써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생에 복덕과 지혜가 늘어나요.
복덕과 지혜가 늘어나요. 복덕과 지혜가, 그러니까 몸으로는 좋은 일을 하면 돼. 좋은 일. 좋은 일이 뭐예요? 우리 전세금 빼다가 남 도와주는 게 좋은 일일까요? 그렇게 써 있질 않아요. 살도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그것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좋은 일이에요. 살생하는 대신에 그 호생환보,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호생환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대신에 근검절약을 해서 세상을 맑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금생의 복과 지혜를 닦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음하는 대신에 올바른 가정생활, 가정을 잘 꾸려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몸으로 하는 그 좋은 일. 그다음에 입으로도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 그죠? 입으로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악구, 양설, 기어, 망어. 천수경 여러분들이 아는 악구, 양설, 망어, 기어, 요게 입으로 할 수 있는 나쁜 거예요. 입으로 정직한 말, 부드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진실된 말, 이거 하면 돼요. 이것도 습관이 들면 안 돼요, 그러죠? 세 번째가 뭐였더라? 의, 뜻이잖아요.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탐심 대신에 남들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 분노 대신에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돌려서 지혜롭게 나도 좋고 남도 좋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생에 복과 지혜를, 수복, 수혜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원래가 되게 쉬우면서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럴 때는 이제 다음 생 준비하면 돼요. 다음 생은 금생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일단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현실에 다 이루어진다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장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해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만 정확하게 갖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불자가 줄어들어야 될 일은 하나도 없고, 불교를 안 믿어야 될 일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괴롭게 살아야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금생의 불교를 만난 기쁨 충분히 누려가면서 사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계정해인데, 그중에서 계율이다. 꼭 기억해서, 계율이 뭔지 모르면 가서 인터넷 찾아보고, 그것도 모르게 생겼으면 자녀들한테 5개가 뭐냐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매일 외우세요. 외우기만 해도 여러분들 인생 금생에 가장 복덕과 지혜를 멋지게 닦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다고 반항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